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조차도 완전히 끊어지도록 깨끗이 씻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탄식의 회개여야만 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회개가 있을 때 악한 영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시험 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정죄합니다. 모든 일들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죄를 잘하는 사람,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만한 분들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판단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다, 정당하다, 너의 생각이 의롭다라고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시험에 드는 분들은 이미 악한 영들에게 생각이 매여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드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늘 시험 들고 정죄하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쪽에서 한 말을 또 저쪽에서는 저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학력도 속입니다. 학력을 거짓말합니다. 이민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데 우리 감사하는게는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부끄러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으면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너가 무시당해야 되겠어?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넘어가. 남을 해치는 그런 죄도 아니잖아. 그리고 학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학력이 없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너도 능력 있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인정받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즐깁니다. 사실은 죄인데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은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혹시 아시나요? 제 부모님 세대의 문학 소년 소녀들은 단테의 신곡을 읽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은 13세기, 14세기를 살았던 단테라는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가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자신이 방문한 가짜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를 시로 써놓은 서사시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가톨릭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책을 읽으려고 했으나 너무 책이 어려워서요 포기했다가 최근에 쉽게 풀어 쓴 신곡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게 뭐냐면요,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Divine Comedy입니다. 코미디가 아니고요, 신성한 시, 신성한 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가톨릭적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테가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탐험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답을 얻었어요. 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장소를 만들고 믿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옥 아시죠? 연옥 모르세요? 아주 좋은 곳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주 심각한 어떤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질 때까지 500년이면 500년, 1000년이면 1000년 동안 그 장소에 있다가 완전히 영혼이 정화되면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연옥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믿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이후에 2세기, 3세기 이후로부터 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수백 년 안에 유럽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타락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12세기, 13세기에도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식층, 엘리트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시인, 철학자,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애매모호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요 동성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또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가상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애매하고 저기도 애매하니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화되면은 천국에 간다는 개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찌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 신학적인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purifying, 정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전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고 그 죄를 얽매는 악한 영들이 떠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화를 잘 내세요?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가는 바보란 뜻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도 혹시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천국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날마다 씻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씻음으로 이 구원의 비밀로 살아가실 때에 다시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비밀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채움입니다. Fill in our soul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41절과 마찬가지로 42절에서도요 심판 때에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구조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41절과 42절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고 앞서 41절에서 구원의 비밀이 회개라고 하신 것처럼 그만큼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1절과 42절이 대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무엇입니까? 대구는 서로 대등한 의미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42절에서 41절만큼이나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이 그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그 사실이 결국 너희가 심판의 때에 심판받고 정죄받을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 때에 다른 표현은 시바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녀는 이디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수천 수만 리를 걸어왔습니다. 물론 마차를 타고 왔겠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수만 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진리가 선포될 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의 때에 도리어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을 받은 자들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하신 것은 일단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성령의 법을 주셨냐?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도저히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그것을 바꾸셔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의 받은 구원이 정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말씀 안 읽으셨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던 사람이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관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악한 귀신이 회개하는 그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떠나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자신이 머물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회개했는데 이 악한 영이 좋아라 하고 깨끗이 소재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7 귀신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 가치관, 죄를 지을 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전히 씻기긴 했지만은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다시 와서 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손들어 저는 예전에 내적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릴 적 상처나 아니면은 계속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내적 치유, inner healing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면은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상처 있는 분들이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얽매여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또 상처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는데 또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사실요, 상처를 받은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죄거든요, 원래. 거기에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죄로 남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에게는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 늘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 늘 열등감, 왜곡된 생각, 억울한 마음, 자기 연민, 자기가 갖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 이거는 이래서 안 돼라는 그런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마귀가 어떤 동일한 상황이 되면은 또다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죄로,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전에는 교만하지는 않았는데 교만해졌어요, 이제는.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치환이 무엇입니까? replacement.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쉽습니다. 미움도 쉽게 이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회개를 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풀어도 또 왜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로잡혀서 시험 들고 상처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이 두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화되어야 됩니다. 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입술에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no problem. 이게 말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은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화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죄를 이깁니다.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도 이깁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미혹의 영들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오염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치환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파워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는 씻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나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